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북토크를 진행해 봅니다. 허천회 지음 웨슬리의 독서와 저술 이해라는 책입니다. 거의 700쪽에 이르는, 아니 700쪽이 넘는 분량의 책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책의 저자 허천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서신학대학교에서 BA,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B, 토론토 낙서신학대학에서 THM과 THD를 마치셨습니다. 역시 같은 토론토 낙서신학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가르치고 계시고 또한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십니다. 많은 책을 쓰셨는데 대표적인 저서로 한인 이민자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기독론이 있고요. 리더 수업, 그리고 예수운동은 청년 메시아 운동이었다. 그리고 2년 전에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 이 책은 거의 900쪽이 넘는 아주 방대한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으로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저 중에 하나인데요. 2년 전에 이 책을 놓고 역시 북토크를 진행했었죠. 제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제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웨슬리의 독서와 저술 이해인데요. CLC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며칠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부피도 700쪽이 넘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하면요. 머리말에서는 본서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일러두기, 들어가는 말, 제1부 웨슬리의 독서와 저술에 대한 서론적 이해에는 제1장 웨슬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2장 웨슬리의 대학생 시절, 제3장 대학원과 펠로우 시절 10년간의 독서 목록, 제4장 웨슬리의 독서에 대한 심정적 이해가 수록되어 있고요. 제2부 웨슬리 신학의 발전기에는요. 제1장 독서와 저술에 대한 웨슬리의 소명과 특징, 제2장 조지아 선교지에서의 독서와 다양한 경험, 제3장 올드스 게이트 체험 이후의 독서와 출판, 제4장 야외 설교 현장에서의 독서와 출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3부는 메토디스트 연회 이후의 독서와 출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1장 메토디스트 연회와 초기 웨슬리의 신학의 형성, 제2장 웨슬리 신학의 발전기, 제3장 웨슬리 신학의 성숙기, 제4장 말년의 독서와 출판을 수록하고 있고요. 제4부는 부록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웨슬리가 많은 책을 읽고 또 그 결과로 저작한 주요 저서를 잘 요약하고 평가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제1장에서는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진지한 호소, 제2장에서는 그리스도인 문고, 제3장에서는 신약 성서 주해, 제4장에서는 성경과 이성과 경험에 따른 원죄론, 제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 제6장에서는 아르메니안 잡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필로그가 있고요. 이 에필로그는 단순히 그냥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전체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요. 참고 문헌과 색인이 매우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본 책이나 쓴 책의 거의 모든 문헌이 망라되어 있는, 그래서 웨슬리 연구자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북토크를 진행할 때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 저술 목적과 뒷부분 에필로그를 중심으로 북토크를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긴 방송이지만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저자를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손님 웨슬리의 독서와 저술 이해의 저자이신 허천의 박사님을 모십니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천의 박사님의 양력 조서는 이미 앞 화면에서 여러분 보아셔서 두 번 다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목차는 앞부분에서 저의 화면에서 소개하고 싶었고 또 했을 것입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일러두기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그 전에 본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1부가 웨슬리의 독서와 저술에 대한 서론적 이해가 있고요. 2부가 웨슬리의 신학의 발전기가 있고요. 3부가 메토디스트 연회 이후의 독서와 출판, 그리고 제4부가 웨슬리의 주요 저작들의 요약과 평가입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와 참고문헌, 방대한 참고문헌과 책임까지 수고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다 일일이 다 요약 소개하기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앞부분과 끝부분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 책을 쓰시기 전에 2년 전에도 한국에 오셨을 때 이 책을 가져오셨어요. 웨슬리의 성애와 신학. 이 책도 700쪽이 넘는 940. 예, 900쪽이 넘는 책인가요? 예, 예. 네, 아주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저의 이신근 유튜브에서 북토크를 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이 책을 내시고 또 2년 후에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책을 한국에 출판하시고 여기저기서 출판 기념회도 여신답니다. 제가 모시고 이 양평까지 강화에 계시는 분을 한 3-4시간 차를 타고 오게 하셔서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사실은 이 책과 이 책 두 책이 2년 차이에 나왔지만 이 책 쓰고 바로 2년 동안 이 책을 쓰신 건 아니죠. 그동안 오래도록 이 자료를 문헌을 준비하셨다신 것이지 그렇죠. 2년 동안 예. 벼락치기로 쓰신 건 할 아니죠. 수가 없죠. 예,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네. 이제 기본적인 자료는 다 모았는데 하면서 이제 끝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거로 어느 정도 완성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부족할 수가 있겠다. 그럼 그러니까 일단 이 책이 다시 우리가 예. 2년 전에 되돌아가서 예. 이 책을 쓰시는 목적과 주요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표현하면은요. 왜냐면 이것과 비교가 이게 이제 사실 이거에 거의 완결같이 되는데 그렇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제가 간단히 2가지로만 표현을 하면 첫째로는 웨슬리 신학은 웨슬리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신학자들도 많죠. 그 많은 신학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이 성경에 맞춰져야 된다고 믿고 성경에 나왔으면 그렇게 살았거나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요. 네. 그러면서 그의 놀랍게도 그거를 신학화한 신학자가 웨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을 이해할 때 삶과 이게 격리돼서는 안 되는데 제가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놀랍게도 웨슬리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쭉 살아가면서 신학이 조금씩 약간의 교정되거나 발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흥미로운 것은 그런 발전적 개념으로 신학을 봐야 되는데 마치 어느 시기에 웨슬리 신학이 완성된 것처럼 아니면 어느 특정 시기에 한두 개만 가지고 웨슬리 신학을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웨슬리를 이해 못하게 만드는 신학적 방법론이 단편적이죠. 예. 한 시대의 웨슬리 신학을 전체 신학인 것처럼 그렇죠. 뻥튀기거나 예. 신학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제해서 모든 생애에 걸쳐서 신학의 발전을 추적해 나갔다. 그렇죠. 그런 관념에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우리는 웨슬리가 목회자냐 신학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물론 대세는 웨슬리가 이제는
신학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신학의 내용이 뭐냐까지 발전되지 않고, 그러니까 웨슬리의 어떤 일부분은 이제 연구들을 했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얼마나 방대한 양을 읽고 쓰고 했는지 그거를 좀 최대한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 책 안에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양이 많아. 너무 많아요. 시대도 너무. 보니까 웨슬리가 내가 오늘 처음 정확하게 웨슬리의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예. 다시 짚어봤는데 18세기고 1세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88살, 8살까지 그렇죠. 파랗게 살았네요. 예. 그 당시 88세까지 살았으면 꽤 오래 산 셈이죠. 상당히 장수하시겠죠. 그 당시 평균 연령이 40살인가 50살인가 됐는데 그만큼 생애도 길었고 그야말로 팔팔하게 살면서 설교도 하고 뭐 많이 했는데 그런 긴 생애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신학적으로 일어났다, 발전했다는 걸 이 책이 얘기하고 싶었다.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웨슬리가 어떤 신학의 변화를 하게 되게 된 중요한 동기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신학과 대결하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웨슬리가 읽었던 문헌들을 통해서 웨슬리를 다시 한번 이해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다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많은 기초 연구량은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중복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일종의 이부작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책에서 한 것이 비로소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읽었고 무엇을 도대체 읽어서 그게 웨슬리 신학의 어떤 면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또 웨슬리가 얼마나 많이 실제적으로 신학적 저수를 남겼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더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웨슬리가 왜 읽었는지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학화되는 과정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제 이 책을 쓰지 않으면 결론이 않으면 웨슬리 신학을 여전히 잘 모를 수가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걸 이제 이 책에 또 정말 매진을 했습니다. 올 에너지를 써서 그래도 2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 그 책도 900쪽이니까 상당히 방대한 책이었는데 이 책은 760이니까 거의 800쪽 가까이고요. 자료 가치, 문헌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문헌을 세견하는 일종의 백과사전을 한 개인의 역량으로 묶었다는 생각에서 야 우리 허 박사님 정력, 열정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방금 사모님한테 이 엉덩이에 짐 물리지 않았느냐. 이게 의자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어야 이런 책이 나올까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우리 학문적 열정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 웨슬리가 어떤 책을 읽었고 물론 어떤 책을 썼고도 중요하지만 읽었던 책을 통해서 저술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무슨 책이 하늘에서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물론 성경을 읽었겠지만 수많은 저자들의 사상과 대화하고 배우면서 발전시켜 나가거나 또 극복해 나가면서 저술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웨슬리가 독서한 책이 뭔가를 완전히 하나의 책에 총체적으로 담았던 이런 시도는 대단히 신선하고 똑똑한데 이런 시도를 과거에는 한 적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입니까?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웨슬리가 출판한 내용을 다 목록을 작성하는 게 이 웨슬리안들의 소원이죠. 출판 목록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독서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핵심은 독서 목록인데 더 많죠, 그게 양이. 독서 목록이 많죠. 그런데 이 출판한 게 이제 만들어져야 도대체 웨슬리가 뭐를 읽었고 뭐를 출판지 만들어져야 그걸 근거로 근데 이제 이게 웨슬리 연구에 뭐 역사 연구에 또 개인 학자들 이런 분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완결편이 200주년 웨슬리 총서인데 그거 말고도 여전히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나중에
웨슬리의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또 계세요. 그 학자가 이제 그분이 뭐 제가 여기 책에서 인용한 이제 비비안 그린인데 예, 청년 웨슬리 예, 청년 웨슬리에 대한 책을 1724년부터 예. 1735년까지 10년 예, 동안 그 10년 동안 그 옥스퍼드 학교 기간에 펠로우지만 그 기간만 이제 그 기간만 연구한 거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은 못 안 하는 거죠. 다른 분이 연구한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이 현재 책으로 출판이 돼서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봤는데 또 그 논문은 뭐냐면 독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서도 좀 했고 출판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면서 독서와 출판을 볼 수 있게 한 책은 세계에 없는 거죠. 독서와 출판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독서와 저술 그리고 저술도 그 중에 일부는 좀 볼 수 있게끔 요약 평가해주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뒷부분에 했더라고요. 예, 뒷부분에. 그 굉장히 저서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부럽같지만 부럽같지 않은. 예. 그러나 이게 그것까지 해야만 알게 되는. 독서가 저술을 통하여 예. 드러난 하나의 구체적인 결과가 가장 중요한 저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쳐서 이렇게 내므로써 제가 저 스스로도 웨슬리를 정말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웨슬리안들이 웨슬리에 대해서 미스언더스탠드 하는 부분을 좀 교정하고 싶다. 바로 잡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좋은 뜻에서 앞으로 웨슬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기초적인 문헌이다. 그렇죠. 기초적인 여기 자료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이제 막 학문을 하거든요. 너무 붕 떴다. 근데 이게 파운데이션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리고 웨슬리를 잘 모르고 웨슬리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책들도 제가 발견을 합니다. 모르고 쓴다는 건 웃기는 이제 거죠. 약간 하나의 그 코끼리를 한 부분만 더듬고 코끼리가 그렇죠. 크다.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편협하게 한 부분만을 알고 웨슬리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도는 교정해야 되겠다. 교정돼야 되죠. 그럼 웨슬리 모르고 웨슬리 쓴다는 건 좀 이상한 짓이죠. 좀 이상하죠. 그런데도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웨슬리를 이제 뭐 한 책에 정말 사람이다 해놓고 다양한 연구를 하지 않고 웨슬리가 성경에 집중한 내용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양들을 읽은지를 모르고 호도하는 거죠. 미스리딩, 미스가이딩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그 저자는 그 전체를 알고 있느냐? 제가 볼 땐 모르고 쓰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컨버저니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심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거의 뭐 1738년 사건을 중심으로 웨슬리를 나열하려고 하는데 그 또한 도대체 웨슬리를 알고 하는지에 대한 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너무 이미지네이션 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진짜 웨슬리는 그만큼 디테일하게 연구하지 않았는데 마치 웨슬리가 그만큼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책이 막 가요. 근데 근거를 찾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다른 제2, 제3의 저자들의 이제 소스를 가지고 확장해 난 경우도 좀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정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후학들에게 앞으로 웨슬리 연구를 하려면 제 이제 웨슬리 생애와 신학하고 이 두 권은 파운데이션이 좀 되도록 하겠다는 저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을 지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고 또 기초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집은 오래 못 가죠. 기초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어떤 자료와 문은 생애가 정확하게 연결된 자료를 근거로 해야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말을 건너서 건너 듣거나 웨슬리 한 부분을 자기가 상상해서 그냥 해석해버리고 웨슬리가 스스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다 자기 해석을 가미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오류를 잡을 수 있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되었다. 웨슬리가 평생 한 5만 번 이상을 소개했다는데 이것도 놀랍고 이 책을 보니까 평생 1,400명 이상의 저자가 쓴 3,000여 권의 책을 읽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예. 와 놀랐어요. 예. 학자도 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웨슬리를 우리가 신학자의 범주에도 넣지만 예. 어떻게 보면 신학자보다 전도자, 예. 목회자로서의 삶을 훨씬 더 오래 산 사람이고 예.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상상은 잘 못하는데 예. 이런 책을 읽었다면 책상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상에만 앉은 게 아니라 재미나는 거는 예. 걸을 때도 책을 읽었다. 걸어다니면서. 심지어 말을 말을 타고도 타고 책을 다니는. 읽었다는 게 예, 예. 저도 가끔 이제 차를 탈 때 그렇죠. 차를 타거나 예. 할 때는 읽습니다. 떨리더라도 눈이 아프더라도 그 시간이 무료하거나 활용하는 뜻에서 걸어가면서 읽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만큼 독서광 혹은 독서적인 열정이 굉장히 강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예. 야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한 제 발견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웨슬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웨슬리가 쓴 책이나 자신의 얘기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웨슬리처럼 되려고 하거나 웨슬리를 널리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웨슬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그 생애가 짧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많은 설교를 했다는 거는 그분의 그 독서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잠을 사실입니다. 적게 잤죠. 또 여기 보면 아픈데도 그 다음날 아플 때 아파도 오히려 또 일어나서 또 책을 예, 읽었다. 맞습니다. 와 이게 무슨 책 귀신 든 사람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야 나도 내 학자도 예. 아 내가 평생 쓴 책이 몇 권일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 300권도 안 될 것 같은데 읽었던 예, 책이 예. 3,000권 학자도 아닌 웨슬리가 3,000권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책의 부피는 지금 여기 박사님도 700, 900 예. 또 제가 쓴 책이 300, 200, 500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예. 옛날 책의 양은 부피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죠. 예, 맞습니다. 평균 부피가 몇백 쪽이라고 해야 그게 될까요?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되니까 예, 몇백 쪽, 몇 맞습니다. 권을 읽었다는데 그 부피가 또 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웨슬리가 읽은 내용들이 이렇게 옛날에 그 팜플렛 형식이나 네. 단편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 책의 좀 특성 중에 하나가 가끔 페이지를 밝힙니다. 아, 일부러. 그 책에. 예, 그 책이 몇 페이지였다, 몇 페이지는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3,000권 이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요. 예. 왜 그러냐면 한 저자의 예를 들면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저자의 그러니까 볼륨 1, 1권, 2권, 3권, 뭐 6권, 전집 같이. 뭐 전집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별도로 7권, 8권으로 계산하지는 않고 한 그냥 권으로 한 권으로 쳐내서 이게 카운트를 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더 많을 수도 있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 속에는 전집과 같이 방대한 양도 있고 팜플렛 형식으로 짧은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책보다도 조금 작은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책을 읽으면 다 읽을 때가 있고 일장만 읽거나 예. 중간에 읽거나 그것도- 부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걸 다 읽었다고 우리가 미리 상상할 수는 없지만 예. 최소한도 여기 인용하셨다고 하니까 제일 짧은 책은 몇 페이지 쪽까지 나오면 예. 좀 부피가 있는 책은 몇 쪽까지 있다고 쓰나요? 보통 이제 예를 들면 특별히 어떤 보고서 같이 나온 것들은 짧은 건 4, 5페이지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시리즈 같이 아까 같이 많은 양이 있고 철학자들이 특히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거는 목록이 제가 볼 때 한 거의 20개 이상이 나와요. 그냥 읽은 거죠. 그러니까 뭐 리어 왕이라든지 햄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권이 몇 페이지인지는 뭐 그 순간순간에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역사, 히스토리, 그 다음에 영국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철학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올 때 또 시리즈로 계속 읽어요. 많은 문은 그 중에 많은 문헌들은 아직도 보관돼 있거나 예.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있는 예. 책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대부분 사실은 영어로 된 책일 것이고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라틴어, 헬라, 히브리어로 된 웨슬리의 독서가 이렇게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많은 경우는 영어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영어 외에 가장 많은 건 라틴어예요.
그래, 옛날 그 다음에 고대 문서가 라틴어로 예, 라틴어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영어로 많이 읽었지만 고전어도 라틴어로 많이 읽어요.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가 히브리어의 불어도 꽤 읽고 아, 그 다음에 독일어도 읽어요. 독일어문은 그래서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예, 여기다 나옵니다. 독일 제가 책도? 독일어로 읽었다, 라틴어로 읽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 불어로 읽었다. 원래 원서. 원서를. 어. 왜냐하면 번역되기 전에 읽은 책이 목록을 또 나와요. 그런가 하면 웨슬리 그러면- 자신이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웨슬리가 어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천재다. 굉장히 물론 다 라틴어 어학, 그 앵글로 색슨 한 영어권의 예. 그 표기는 똑같죠. 그러나 저도 독일어하고 영어도 공부했지만 문법이 다르잖아요. 예. 단어도 다르고 또 예. 불어도 확실히 다릅니다. 예, 라틴어는 훨씬 더 또 그대로 됐기 예,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어려운 어려운 일이죠. 고전을 저희가- 익히고 한 현대어를 유럽 사람은 2개 혹은 3개국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프랑스와 독일어가 또 어군이 다르고 독일하고 영어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르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웨슬리가 어마어마한 어학의 타고난 천재이기도 하고 엄청난 노력.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려서부터 했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도 이미 예, 이미 세미얼 웨슬리가 라틴어로 저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웨슬리가 그릭으로 읽어요. 특히 그 희극 같은 거나 시들은 예. 그릭 원어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5가지의 언어를 독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히려 외국어도 밝히고 있지만 웨슬리의 영어의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영어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뭐냐면 대중적인 영어 혹은 셰익스피어처럼 고급 언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학자가 글을 썼는데 이제 웨슬리가 컴플레인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도 문법의 미스테이크를 하냐. 그 정도 저자가 그런 평가를 하는가 하면 당대 탁월한 어떤 저자들은요. 자기 원고를 웨슬리에게 보내요. 이거 프루프리딩 해달라. 그러니까 감수를 해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웨슬리는 타고난 형인지 노력형인지 노력형입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노력형입니다. 어학의 능력이 탁월하네요. 많이 공부한 거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법책을 5개의 언어의 문법책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대신학자 유명한 저는 제 스승의 무토마 선생님은 영어는 잘해요. 예, 그리고 이제 바르트의 교회 교약 보면 라틴어, 예. 헬라 본문에서 이제 나온 게 있고 예. 프랑스어로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예. 영어 책도 거의 안 읽고요. 예. 주로 이제 라틴어 책, 그리스 책을 그냥 그대로 예. 문장을 작은 글씨로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예. 하르낙 책에도 보면 이제 교회사가니까 그런 분들은 라틴어를 그대로 인용하죠. 이제 조금 이제 신학이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덜 발달돼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지는 않은데 이 웨슬리의 그 관심이 단순히 신학만이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프랑스도 공부하고 예. 다양한 언어를 공부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 사장에 보니까 웨슬리의 독서에 대한 심층적이에 예, 웨슬리가 무슨 종류의 책을 읽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적어도 예. 1725년부터 10년 동안 읽었던 책에 예,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예, 분류돼 있어요. 서사 시, 예, 시를 읽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시집, 예, 시집도 이제 시죠. 예, 그다음에 철학책을 많이 읽었다. 예. 그 당시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 로크, 버클리, 예. 휴움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의학책도 읽었다. 웨슬리가 읽은 나중에 정도가 뭐 아니고 인간에게 예. 치료하는 책도 썼다는 말을 예. 들었는데 의학책도 읽었다고 제가 조금만요. 예, 예. 초대 교부들의 저서 예, 이것들은 주로 이제 라틴어나 헬라어로 되실 텐데 그렇죠. 예, 국교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성서신학 당연히 예. 역사서 그러니까 일반 역사예요. 일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요. 예, 세계 교회사네요. 예. 영국 교회사, 종교회의 역사, 로마 역사, 예, 개인의 삶에 대한 자서전, 평전, 예. 설교집, 과학책도 읽었어요. 예, 과학책, 그다음에 극본, 연극 예. 극본. 예, 그리고 그 웨슬리가 읽었던 책의 분야가 다양하고 굉장히 풍성해요. 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읽으려고 했을까? 심지어 의학까지. 예,
우리가 과학적인 책을 읽으면 좋아요. 예. 성경에 또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헛소리를 안 하죠. 헛인지 과학을 안 읽으면 완전히 성경을 통해서 그냥 과학자를 매도하거나 예. 과학에 대한 그 몰이해 때문에 과학자를 박해하거나 예.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 의학까지 읽었다. 예. 뭐 글을 좋아하니까 시나 뭐 드라마는 읽을 수 있어요. 재밌고 흥미로우니까. 예. 의학도 읽었다. 예. 의학은 왜 읽어요? 아, 사실은 그 웨슬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부분을 본인이 이제 순회 설교하면서 특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참고하고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왜 그 요법 있잖아요. 자연요법, 민간요법 그런 거나 간단하게 알면 이제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약품을 많이 구해다 나눠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썼다고 근데 그 프리미티브 피직스라고 그거를 출판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36판인가 7판 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대중적인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학 서적이군요. 그리고 그 당대 의학자들은 뭐 물론 돌팔이라고 비난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이 했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가장 커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웨슬리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많이 고쳐요. 자기가 병을 많이 알면서 치료해본 경험, 치료 경험. 그러면서 이 의학의 관심이 자연히 높아졌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의학적인 조예가 아마추어를 넘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학 서적이나 전문 진단을 본인이 교정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에 도달합니다. 예. 하여튼 그 당시 최고의 의학책을 읽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자기 경험과 연결해가지고 일단 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자 하는 그 불쌍한 자비심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 면이 있죠. 아무래도 그 당시 의학 본인이 무슨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웨슬리의 가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의학적인 의학을 공부해서 조상들이 그 의학적으로 의사로서 활동하신 그런 내력이 있어요. 선조들이.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의학에 대한 관심은 좀 뿌리 깊은 내용입니다. 집안의 내력이다. 집안의 하나의 흘러온 전통이고 뭔가 그런 것들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설교하다가 정말 아픈 사람을 뭐 기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연 물리 치료를 통해서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제3세계나 중국에 선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약을 많이 들고 가고요. 또 의사들, 의료 선교인들도 데려가서 돕죠. 또 의학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도 재미있고 고전어도 많이 읽었고 보니까 283쪽에도 보니까 이거를 1745년에 이후에 읽었던 책을 쭉 목록처럼 뽑았는데 실천적 교리적 신학, 실천신학 교리적 신학. 이것은 그다음에 뭐 의학, 여기도 의학, 자연철학, 심지어 천문학도 나오고요. 천문학에도 그다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라틴어, 헬라 산문, 뭐 헬라 이런 히브리어 고전어도 있는데 그 방반들은 딱 한 권이 여기 나옵니다. 천문학, 위스톤스 애스트로노미컬 프린시플스. 천문학에 대한 관심은 왜 보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각주에도 나오네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요 흥미롭게 하나님 혹은 신학을 우주론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성경에는 어쨌든 우주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별을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능력이나 활동을 증명하듯이 과학적으로 그게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거기에 웨슬리도 제가 이제 우리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중에 꼭 오늘은 천문학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회학이다. 그럼 목회자들이나 우리 학자들이
사회학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 당대 흐름에서 누락되지 않고 그 신학적인 디베이트를 토론을 해나가는 탁월한 학자죠. 이 책의 각주를 보니까 웨슬레는 천문학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우주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예. 성경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물리학, 천문학을 비판하거나 예. 현대과학을 억누르는 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그 천동설이 성경에 써야 했다. 예. 예. 지동설을 억압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릴레오 이후 이제 지동설이 발견되면서 신문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교황청에서. 예. 근데 칼뱅과 루터만 해도 무슨 소리야? 이 성경 봐. 성경에 하나님의 해야 멈춰라 그랬지 않았느냐. 땅을 견고하게 세웠다. 그 성경이 보면 이게 천동설인데 이 지동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웨슬리는 제가 어느 입장을 그 당시 취했는지 웨슬리도 성경에는 이봐 천동설이잖아. 왜 이 성경을 통해서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가 웨슬리에게도 있나요? 혹은 잘못 판단한 역사는 없나요? 그 어느 부분은 학자 중에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제가 보았어요. 제가 쓴 책에도 그 사람을 근거로 예. 어시인가요?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구 예. 역사가 4,400년이고 인류가 만들어진 역사가 몇월 며칠이다. 예. 그런 책을 하나 우연히 과학책인데 예. 칼뱅, 루터, 웨슬리도 심지어 성경을 근거로 지동설을 반대했다는 책을 내가 읽고 실은 내가 쓴 조지신학의 입문이라는 책에 예. 수록해놨어요. 근데 내가 칼뱅도 내가 오해했나? 루터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조금 있어요. 루터도 좀 칼뱅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예. 함부로 성경을 근거로 과학을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보는데 루터는 조금 성경을 굉장히 강하게 믿으면서 예. 자연과학을 잘못 설명했다. 웨슬리도 그랬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을 통해서 내가 고대인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예. 이해하니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웨슬리는 어떻게 자기 입장을 고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웨슬리가 그렇게 주장한 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문론적으로. 예.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웨슬리는 당대의 그 천문학적인 지식을 네. 신학적으로 수용을 하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 면에서 놀랍게도 웨슬리는 자연 철학과 자연 신학을 수용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자연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특별한 계시보다는 오히려 자연적인 계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자아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자연을 수용해버리는 신학이, 그러니까 결국 주도권을 그때는 신학이 쥐고 있었고 나중에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주도권을 신학이 쥐었다기보다는 자연과학이 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웨슬리 시대는 오히려 신학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자연을 포용하는데 구분하지 않고 저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을 웨슬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마치 자연과학 책처럼 자연의 질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지는 않았다고 봐야죠. 봐야 그러나 되겠지? 당대의 과학적인 흐름과 지식을 가지고 신학을 설명하려고 했다. 수용하려고 대화를 볼 수 했던 있죠. 어느 정도 열린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저도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웨슬리의 문헌에서 그런 걸 보았다. 성경에 봐 이게 태양아 멈추라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에서는 지동설이 틀렸다. 이런 기록을 웨슬리가 기록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한번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마치 천문학에 대한 책을 읽었다니까 그 당시 천문학이 아마 18세기면 이미 지동설이 거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성경을 근거로 막 지동설을 비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뉴턴의 이제 물리학의
이제 아까 그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그 예. 사람이 이제 사실은 뉴턴 은퇴하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교수예요. 기자구나. 예, 그리고 그분이 흥미롭게도 그럼 그 사람도 굉장히 높은 그렇죠. 직의 예, 예. 자리예요. 근데 그분이 또 진짜. 흥미롭게도 그 조세프스의 그 왜 유대 무슨 뭐 역사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번역을 합니다. 아.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과학자이면서도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또 그러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는 과학자와 신학자들이 거의 뭐 같이 그것을 신학의 영역에서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틀릴 수 있죠, 오늘날 관점으로. 예, 예.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다. 성경은 예.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로 보시고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단순히 개인 영혼의 구원이나 예. 도덕적인 어떤 주관자가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라고 보는 의미에서 뉴턴만 해도 그 시대에 그런 경건한 신앙심을 근거로 창조 신앙을 근거로 과학에 대한 더 열정을 크게 그렇죠. 기울였다고 하는 얘기. 근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 저 웨슬리의 관점이. 그렇죠. 예, 예. 그 뭐 세계와 우주와 개인의 영혼을 이렇게 옛날에 데카르트가 나온 이후로 이분화해 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영혼이나 마음의 상태로 몰아넣으면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그때 통합적으로 보죠. 예, 그러나 그렇지만- 신학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어떤 웨슬리의 놀라운 독서력과 뭐 그걸 근거로 많은 출판도 했다는 거. 예, 어떤 예. 책은 요약도 하고 예. 안데스도 내고 그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와야 다양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예, 예. 이렇게 만들어. 예. 그것도 귀한 책들도 예, 적지 않다. 상당히 목회적 예, 예.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 예, 예. 때문에 그런 책이 그때 이제 우선 첫째는 비싸고 거 구하기 어렵고. 구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풀어서 굉장히 쉽게 요약해줘서 평이한 해설. 예,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저자와 상의도 안 하고 내 의견하고 너무 안 맞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빼버려요. 그러겠죠. 예, 빼고 편집하겠죠. 예, 빼고 또 자기 의견을 넣어요. 근데 문제는 뺐다 넣었다는 말을 안 써요. 예.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 웨슬리가 요약해준 내용이에요. 이제 그게 그때는 허용이 됐었는지, 근데 문제 제기를 개인이 했거나 출판사가 제기한 적은 있어요. 그럼으로써 웨슬리가 이제 뭐 표절자다 이런 비난을 받은 거는 사실이지만 아주 많은 양을 그렇게 했어요. 예. 예. 아무래도 뭐, 요약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기가 옳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또 그걸 자기 견해로 일종의 소화해서 썼다. 예, 이런 예. 뜻이죠. 예, 그래서 그러든,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예.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나 복음을 설명하는데 유익하다면, 자기하고 교단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 것도 과감히 요약하고 번역해주는 일을 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하나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1744년과 1745년에 여기 이제 아까 그 다양한 그 독서 목록 제시하면서 1번 그러니까 283페이지에 보면 실천적 교리적 신학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쭉 했고 2번에 의학 3번에 자연 철학 천문학 역사 시문학 라틴어 산문 라틴어 시문, 헬라어 산문, 헬라어 시문 이렇게 구분하고 히브리어까지 넣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뭐냐면 웨슬리가 당시의 설교자들에게 읽으라고 이 독서 목록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봤으니까 본인이 다 읽고 이거는 설교자들이 읽어야 되겠다고 제시한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걸 여기다 제시하냐면 실제적으로 당대에 이제 제가 오늘날 만약에 신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만한 양을 소화하도록 가르쳤는가? 또는 우리는 이만한 양을 소화하고 졸업했는가? 그런 걸 이제 하나 반성하는 거고, 두 번째, 과연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읽고 설교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리마인드 시켜요. 사실 이것이 웨슬리가 당대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필독서로 제시한 독서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요구했다. 이 내용이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다는 차원에서
이때가 언제예요? 1700년대고 당대에 그 어떻게 보면 청중들은 우리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양을 읽어가면서 설교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설교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두지 않거나 생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웨슬리안들은 사실 이 독서 목록을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는 길어도 다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웨슬리가 잠을 줄여서 아프더라도 책을 읽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걸어갈 때나 말을 탈 때도 심지어 책을 읽었다. 예. 책을 거의 손에 놓지 않았다는 예, 거죠. 예. 그 당시 이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던 그럴 시기였어요. 때죠.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인들이 생겼는데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예, 무식한 소리만 하면 안 되고 설령 뭐 성경에도 자연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예, 그들이 듣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요즘 예를 들면 진화론을 뭐 비판할 수는 있는데 예. 진화론을 비판하는 목사님 중에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음. 여러분 가보십시오. 원숭이 가서 아무리 기다려 보십시오. 사람이 되냐? 이건 진화론에 대한 완연한 곡해거든요. 그렇죠. 진화론 어떤 진화론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예. 진화론을 알고 비판해야 되는데 예, 예. 알지도 않고 비판한단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웨슬리는 그 시대의 철학이나 과학을 비판하기 위해서만 쓴 건 읽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해하고,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예, 위대하고 예. 놀라운가 예, 예. 또 우리가 그걸 배워서 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 뭐 죽고 천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온전한 삶을 사는데 예, 단순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예.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이런 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의미에서 이 웨슬리의 그 인간을 보는 혹은 세상을 보고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넓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에는 내가 이제 그분께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예. 웨슬리 책 외에는 현대신학책, 현대과학책과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넓혀서 웨슬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예, 웨슬리만 읽고 웨슬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웨슬리안 중에 있어요. 그거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웨슬리의 한 개인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 지대해서 예. 이 사람의 영향력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막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만들었지만 무성화되어 버리거나 웨슬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다른 걸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웨슬리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네요. 예. 그 오늘날 웨슬리안이 이렇게 웨슬리가 2000년 전에 지금 보면 2000년 전이 아니라 한 300년 전인데 했던 얘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옮겨놓고 새로운 독서를 하지 않은 웨슬리처럼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이 더 풍성해지고 웨슬리의 신학을 더 풍성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지 않는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에 몇 분의 웨슬리안을 보면 웨슬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결심한 것처럼 다른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혹시 궁금해 여기지 않으셨나요? 그거 저처럼 궁금하게 생각되지 않았나요? 제가 혹시 솔직히 그래요. 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목표가 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솔직히 표현하면은 내가 웨슬리를 잘 모르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자각이겠죠. 제가 모르고 있던 자각이 없이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웨슬리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웨슬리를 알고 웨슬리를 논해야 되겠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웨슬리가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예를 들면 뭐 정말 웨슬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의 그런 탁월함은 있지만 이미 그분 이후에 200년,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아서 웨슬리에게 갇혀있을 필요는 없죠. 다만 제가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웨슬리를 말하려고 하면 웨슬리를 연구하고 글을 쓴다면 웨슬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 근데 안다면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 서론 부분에 이제 서론적 이해에서 웨슬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해놓고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아, 예, 요 표현이 방금 제가 예, 언급하셨죠. 그런데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한 책은 웨슬리가 그렇게 성서밖에 성경을 의미하는 모르겠다. 거죠. 이거 어떻게 성경을 성서는 의미하는 알겠다. 성경을 의미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었더라. 너무나 많은 책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그럼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건 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웨슬리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해야죠. 네. 그 말을. 근데 웨슬리는 이 한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책을 읽어야만 했다고 이 책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을. 그렇죠. 예. 그런데 자칫하면 다른 거 안 하고도 성경만 연구하면 된다고 호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걸 여기서 이제 재해석하면서 이게 얼마나 많으냐 근데 제가 아무리 주장한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근거죠. 두 번째가 아니 제가 예, 이제 말씀드리는 건 성경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인문학적 오늘날 인문학이 강조되는 시대에 읽어야 하죠. 웨슬리가 그랬단 말이죠. 그랬죠. 그럼 진정한 웨슬리하면 웨슬리를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웨슬리를 말하고 웨슬리가 닮지 않는 삶을 사는 건 웨슬리안으로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최소한도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겠다는 건 성서라고 저도 이해했어요. 예. 근데 오늘날 성서만 해도 66권이잖아요. 그렇죠. 한 권에 대하여 주석책이 몇십 권 나왔어요. 그렇죠. 몇백 권 나와요. 예, 한 너무 권을 많죠. 이해하는데도 예. 어마어마한 책을 봐야 할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성경만 보려면 차라리 보지 마라. 그거 웨슬리가 한 성경만 말이에요. 줄기차게 읽다가 오히려 성경만 읽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이 더 많다. 아니, 웨슬리가 뭐라고 그래서 말했냐면 성경 반드시 설교자들에게 웨슬리가 했어요. 성경만 읽으려면 설교하지 마라. 그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그 극단주의자 한 명을 예를 들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과 세계가 넓은데 웨슬리가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웨슬리가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본 거죠. 성경만 읽으면서 엉터리 같이 하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웨슬리도 아는 거죠. 본인이. 한국에 출연한 수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성경을 엄청 읽다가 자기 마음대로 뽕 하고 뭔가 계시를 얻은 것처럼 막 엮여가지고 독특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주가 됐는데 성경만 읽다 보면 오히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러려면 이걸 이해하기 위한 보조수단인 다른 그렇죠. 책들 히브리어 고전에도 알아야 되고 언어를 알아야 그 책의 의미를 아는데 한글로 번역된 단어 가지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번역해놓으면 원어가 뜻이 더 다른 뜻이 있다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주석서를 다 좋은 주석서를 많이 놓고 함께 그렇죠. 보라. 성경만 보면 위험하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웨슬리도 결국 한 권의 책이 되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책을 읽었어야 했다. 이것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한 권의 온전한 한 권의 책이 되기 위하여 책의 사람 되기 위하여 수많은 책을 읽었어야 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웨슬리는 그 이신론주의자였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신론 그 반은 반대할 때 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특한 건데요. 그 주제는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과학적으로 이 세계가 운행하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을 반대했는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연과학에 관한 논쟁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연과학과 특히 저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영국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영국 국교회를. 근데 영국 국교회의 신학은 굉장히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초대교회로 가자는 거와 합리주의. 근데 그 합리주의의 그 근거가 굉장히 이신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신론적인 게 많이 개입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하고 좀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웨슬리는 그 이신론과는 완전히 반대로 성경을 주장한 당대 이신론주의자들과 다른 웨슬리는 성경만을 주장한 학자라 같이 제시한 거예요, 학자들이. 근데 그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잘못된 거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웨슬리를 이신론주의자라고 볼 수 없죠. 그러나 뜻은 아니죠. 그러나 웨슬리는 상당히 많이 이신론적인 관점을 수용한다는 거죠. 학문을.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웨슬리는
이신론주의자다 아니다 이런 표현을 붙이지 말고 예. 오히려 당대 모든 신학적, 과학적, 학문적인 흐름을 수용한 사람이 어떻게 이신론적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골수 칼뱅주의자를 신당 독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정했다. 심지어 타락도 예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할 죽을 자를 매정. 모든 머리털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그렇게 결정론이 치우치는 칼뱅주의자에 반해 웨슬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과 더불어 그게 반응하거나 협력하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 예. 흔히 뭐 신인 협동이라고 하지만 이 용어가 적절하다고 전 보지는 않지만 논쟁이 있지만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한다 할 때 모든 걸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자연과학 운영을 다 개입하시고 다 조작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이 자연을 질서 있게끔 자연 법칙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안에도 자율적인 어떤 법칙을 허용한 것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완전히 자연도 완전히 독재해버리고 장악해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인간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자연 물리 전체의 어떤 자율적인 법칙이 또 가도록 하나님이 허용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진짜 반이신론자가 되면 모든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버튼 눌려서 돌아가고 버튼 눌러서 다 태양이 돌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걸 그냥 그 기계처럼 움직이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게 하는데 그런 오류를 빠지 않게 했다. 적어도 자연과학의 그 위대한 법칙을 부분들을 이해하고 많이 수용했죠. 그걸 통해서도 뭔가 그리고 철학과 과학과 이런 부분을 다 거의 이해하면서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 해석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는 그래서 반이신론자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제 뜻이고. 독특하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에필로그로 가야 되겠네요. 에필로그 쪽으로 가서 여기 그 반이신론주의에서요 이성과 믿음과의 관계 제가 좀 논해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에필로그로 가겠습니다. 에필로그 보면 재미나는 문장이 이게 웨슬리보다 우리 허 박사님도 이제 웨슬리 닮아서 문학적인 표현이 여기 넣으셨는데 웨슬리는 죽기까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읽고 떨리는 손으로 쓰는 일. 늙어지면 떨리니까. 웨슬리가 죽었다는 표현보다 웨슬리가 책과 펜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야, 이런 표현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재미나는 건 웨슬리를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일을 그를 극복하는 일이라까지 썼어요. 아까 말대로 웨슬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웨슬리보다 더 웨슬리를 편협하게 이해하는 사람과 웨슬리를 웨슬리 닮기만 해도 좋은데 웨슬리 닮는다는 건 웨슬리처럼 그만큼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흔히 뭐 창조적으로 종합한 신학자라고 하는데 웨슬리밖에 말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웨슬리가 위대한 독서 저술가인데 극복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넣으시는 부분은 웨슬리안에게는 듣기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웨슬리안들이 그냥 웨슬리가 그냥 무슨 영원한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완전히 또 그런 듯한 느낌을 줘요. 물론 자기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칼빈이주의자들이 너무 웨슬리안을 공격하니까. 그렇죠. 뭐 자유주의 신학자다, 알비니아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방어하고 변호하는 측면에서 웨슬리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웨슬리를 너무 절대화하거나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다양한 현대 과학도 읽어가면서 웨슬리보다 더 풍성하게 웨슬리 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게을른 분들이 가끔 있는 거 보면 안타깝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또 웨슬리 생각과 언어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웨슬리안은 아니다. 이건 오히려 웨슬리가 가장 경계했고 시대에 역행하는 가장 반웨슬리안 방법이다. 이런 면에서 이 에필로그는 뭔가 웨슬리 신학의 풍성한 미래를 기다리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몇 개를 바라는 건지는 몰라도 이런 면에서는 앞에 있는 수많은 얘기 못지않게 웨슬리안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뭡니까? 진정한 뜻은 그렇습니다. 핵심은요. 웨슬리 신학은 18세기, 19세기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를 들면 칸트가 나왔고 칸트는 이제 1724년이니까 웨슬리가 1703년이라면 21살 이제 나중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칸트가 독일에서 차지하는 비중, 칸트 신학이 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슐라이마허예요. 그러면 물론 그 이후에 해결도 있고 몇 사람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슐라이마허 다음에 이제 해겔이에요. 그러면 아니 해결이 그 전 시대 사람 아닌가요? 아닙니다. 동시대 사람인데 오히려 해겔이 뒤에 저기 나왔나요? 뒤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웨슬리 신학은 한 발짝도 칸트, 슐라이마와 해결 못 갔어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웨슬리 신학은 웨슬리 신학을 함으로써 칸트, 슐라이마허나 그 다음에 이제 슐라이마허를 굉장히 세밀하게 본 사람이 칸트와 슐라이마허를 본 사람이 역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바르트나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틸릭 같은 분들이거든요. 폴 틸릭. 폴 틸릭도 슐라이마를 재평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폴 틸릭을 세밀하게 이해하고도 당신의 신학을 발전시킨 분이 몰트만이에요. 네. 왜냐하면 몰트만의 저작은요. 틸릭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세요? 예. 아. 다만 밝히질 않아요. 흥미로운 거죠. 후대 가면요 슐라이마의 경험에 관한 얘기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앙은 경험. 근데 이 슐라이마허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 틸릭이에요. 폴 틸릭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계보가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저는 웨슬리 이거를 만약에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공부를 끝내고 현대 신학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칸트, 슐라이마허, 틸릭, 바르트, 몰트만을 하지 않잖아요. 웨슬리 신학은 현대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미 과거의 신학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17세기 신학, 1700년대 신학적인 표현과 언어와 사고 체계 왜냐하면 안에서는 사고가 이미 왜냐하면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웨슬리를 이해한 거지. 음. 웨슬리 신학을 가지고 현대 신학을 다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웨슬리는 극복돼야 될 존재지. 우리가 웨슬리 안에 갇혀야 될. 소리로 얘기하면 발전시켜 나가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창조적으로 개성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여기서 이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부작을 쓰셨잖아요. 예. 일부작과 이부작이 하나의 보완적인 내용을 예. 썼는데 이제 앞으로 3부작이 또 있나요? 나와야 돼요. 이거 말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웨슬리를 넘어가는 현대신학과 뭐 칸트와 대화, 슐라이마와 대화하든 예. 웨슬리처럼 이제 그 당대 신학적인 것을 또 수용해서 예. 웨슬리가 보지 못했던 더 풍성한 관점으로 예. 어떤 이제 허 박사님의 좀 개성이 묻어나는 예. 그런 책을 나머지 인생 속에서 쓰고 싶어요. 이제 이걸로서 웨슬리에 대한 나의 모든 공헌은 끝났다라고 예. 생각해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요 또 해야 되죠. 웨슬리에 관한 책이에요. 물론 웨슬리를 발전시키는 책이라. 예, 제가 뭐 우리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가 부족한 학자로서 뭐 내가 해야 다 된다, 뭐 나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다만 우리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이 뭐냐고 할 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마지막에 잘 해주셨는데 이제 이 두 권은 웨슬리가 누구냐에 대한 그 이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분의 후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분의 후예로서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웨슬리에 갇혀서 진짜 몇 세기 후의 문제에 터치도 못하고 그렇죠. 지금 18세기 얘기만 하는 웨슬리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오늘 우리 시대 문제를 웨슬리가 미리 다 예고하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예. 그 웨슬리 신학 가지고 오늘 문제를 다 진단하고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웨슬리가 다 못했거나 안 예. 했거나 못했던 부분은 우리가 살려나가는 거지. 감사한 웨슬리에게 것은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웨슬리 안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워낙 방대한 양을 했기 때문에 영감 있는 그렇죠. 기록들이 발전을 시키진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 인사이트나 그 근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뭐 누구예요? 그뭐 생태 신학을 얘기할 때 카가 웨슬리의 문을 해서 뭐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웨슬리도 그런 표현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과 같은 관심과 동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 당시도 웨슬리 이런 관점이 있었다. 예. 살려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웨슬리를 하면은요 오히려 제 주장은 그거예요. 현대 신학을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저는 아예 제가 요즘 세미나 많이 하는데 루터 신학 한 사람이나 캘빈 신학 한 사람보다 웨슬리 신학을 이렇게 제가 이제 2권 공부하고 나면은요, 모르긴 몰라도 현대 신학 들어가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안에 그 많은 내용들을 건드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현대 신학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3번째로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웨슬리에서 칸트와 슐라마허와 틸릭과 바르트까지 발전하는 신학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웨슬리가 뭐 못했다, 그러므로 난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해하게끔 그 뒤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공부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직 저거 못한 거니까 저걸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많이 배웁니다. 사실 멀티만도 보면 가끔 성령론이나 일부분 웨슬리를 인용합니다. 또 수용할 건 수용합니다. 몰트만이 그 실제적으로 웨슬리 신학 인용했다고 하고 자기가 수용한다고 그러고, 근데 한국의 웨슬리안 중에는 성경 신학 배운 얘기를 합니다. 몰트만 책을 읽고 인용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 왜인가? 그러면 또 비슷한 얘기를 돌아가는데, 실제로 몰트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웨슬리로부터 특히 성령 신학 같은 거 많이 배웠고, 좀 했죠. 경험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 생명의 영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웨슬리에는 과거 17세기 웨슬리로 머물러 있다. 안타까움도 저도 표현하고, 허 박사님 같은 분이 드디어 이제 그 넓은 창문을 열어 제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는 다행입니다. 아유, 부족하지만. 웨슬리는 버리고 싶지 않는데, 웨슬리아는 진짜 내가 보기 싫다, 이제 대화 안 하겠다, 꽁꽁 막힌 사람 처음 봤어. 세상에 이게 웨슬리다운 건가? 웨슬리처럼만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한 권의 책도 아니고 오직 웨슬리 책만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 이상의 너머의 세계, 오늘의 문제와 웨슬리 신학을 또 대화시키면서 실험하지 않는, 그래서 아직도 웨슬리 신학이 다 소개 안 됐기 때문에 소개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웨슬리 신학이 제대로 소개 안 됐나요? 지금도 계속 소개해야만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는 저자로서 웨슬리 신학을 이 2권이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뭐 저의 독창적인 게 아니고요. 200주년 총서가 저는 나와서 그 혜택을 보는 세대예요. 근데 200주년 총서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는데? 33권인가로 기획은 됐는데 한 권 내지 2권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직도 안 나온 책이 있나요? 그럼요. 지금 한국에서 웨슬리 저널이 번역됐어요. 웨슬리 저널. 그 정도면 이제 나올 만한 거 다 나오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 웨슬리 저널도 뭐 제가 드릴 말씀도 많지만 토마스 잭슨 판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본. 원본이 200주년이 지금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본 비평도 있네. 원본도 그 잭슨 판을 가지고 한 거는 신뢰성과 권위가 다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밑에 뭐 참고 각주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고 또 좀 더 애드된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미 번역하신 분들 제가 평가절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200주년 나오기 전에 그걸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수정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문헌에 오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이에요. 조금은 완성도에선 떨어지죠. 그런 뜻입니까? 예. 저번에 이제 웨슬리는 소개될 만큼 그래도 이제 소개되지 않았어요? 이 두 책은 웨슬리를 이해하는 방법론에서는 새로운 책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했던 얘기는 또 하고, 얘기를 또 하고, 자꾸 반복하는 사람은 봤는데. 근데 제가 뭐 저도 누구라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신학교에 이제 교재로 쓰고 웨슬리 생애를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 제목을 밝히면 그게 누군지 알 겁니다. 근데 그 책이 풋노트가 없어요, 거의. 그건 어떻게 학문적인 책이라고 하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교재로 웨슬리 신학을 가르친다고 써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풋노트가 왜 그렇게 없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건 혁신도용 대중 풋노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량이 풋노트가 없는 그런 원본이 있습니다. 그거의 대부분의 그 카피죠.
그리고 원서가 아니라 2차, 없어요. 원서에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넘어온 간접 자료 가지고 그냥 그런 식이죠.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풋노트와 모든 근거가 가장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책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책이지만 또 뭐 또 자기가 쓴 거 제일 잘했다면 또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는 너무너무 그게 필요하다. 우리가 웨슬리 신학을 하려면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그거 제가 그때도 똑같이 느꼈고 저도 느끼는데 다만 제가 감사한 거는 저는 200주년 총서가 출판된 이후에 혜택을 본 학자니까 예.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거지 더 탁월하다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 두 번째로 이 책도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컴퓨터가 인터넷이 발전됐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입고 이 책을 쓸 수 있었지 그냥 막 모든 도서관을 다 누려가면서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맞아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은 자료를 그렇죠. 많이 발견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좋은 시대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 색인 작업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 이게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출판사도 힘들어하지만 제가 이거 색인 작업을 정리해 주는데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쓰기 싫지만 이게 예. 흔히 일본말인가요? 노가다라고 그러는데 예, 색인 작업 싶은데 어려워요. 나중에 이게 나오면 이게 내가 도대체 뭐야? 물론 노동을 내가 폄하하지 않은 뜻은 아닌데 이거 대단한 작업이죠. 예,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안 하면 아. 이 책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식년 나와서 지내는 동안에도 이 교정과 색인 작업을 계속 해주면서 출판사하고서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최정도로 페이지가 나와야 예. 그 페이지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색인이 가치가 있는 거니까 저도 앞으로도 보충이 되겠지만 저도 보네퍼 선집할 때 예. 세 권을 번역을 들어갔는데 색인 작업을 내가 하면서 학생들 지켜가지고 아, 이제 컴퓨터 통해서 이제 예, 그 페이지를 찾는 거죠. 옛날 같으면 네. 손으로 다 찾았을 텐데 예. 컴퓨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해졌어요. 예, 예. 근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이 감사하게 맞췄어요. 세기를 통해서 내가 느낀 거는 예. 허 박사님의 노고도 노고지만 예. 와, 이 많은 양을 꽤 많은 사람의 인명 예. 와, 이 사람들이 다 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저슬리가 저자. 쓴 책의 저자명이죠, 대부분. 대부분 다는 아니고 이제 언급된 인물들 자기가 중간에 인용한 것도 예, 있고. 있고. 예. 도서는 뭡니까? 그 도서는 거의 틀림없이 읽은 것들이에요. 가나다 읽거나 그거예요? 읽거나 저술을 한 것. 그 문헌이 그리고 여기에 다 나오네요. 다 나온다고 그럼 봐야죠. 이게 거의 300페이지 300권 정도 되나요? 3,000권. 3,000권. 근데 3,000권 정도를 다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안에 3,000권 다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예, 그러나 거의 다 넣었죠. 거의 진짜 네. 예. 대단한 그 작업을 했네요. 예. 어쨌든 이게 굉장히 진짜 아까 말대로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기초로서 네. 앞으로 열성되니까. 근데 뭐 독자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부족한 거는 계속 보충할 거고요. 독자 여러분들의 뭐 어떤 그 보충 자료들 또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또 저도 참고하면서 저번에 끊임없이 발전될 시간이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아이고,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면 대단하다는 걸 칭찬을 드립니다. 단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후배를 위하여 남이 하지 않는 일을 그렸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앞으로 책을 쓰겠다면 이제는 웨슬리 이후의 현대 예. 신학이나 철학자까지 누군가는 또 해야 할 일이죠. 발전되어 온 혹은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어떤 개념이 어떻게 현대 신학까지 이어졌나 혹은 좋은 발전됐나라는 얘기죠. 예. 웨슬리와 상관없이 이제는 난 칸트 연구하겠다, 슐라이머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예. 뭔가 이들이 웨슬리라고 하는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들이 이런 수많은 지류를 통해서 풍성해져서 하나의 오늘날 더 큰 학문의 예. 웅덩이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으로 아니 꼭 그런 오히려 저는 그래요, 교수님. 그 사람들이 웨슬리 혜택을 받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한 문헌은 찾기 어렵죠. 아니요, 정확한 어프로치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 다 독자적으로 하고 아주 그 유럽이니까 유럽 속에서 경건주의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발전하는 건데 그 중에 뭐 일부는 웨슬리가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물론 있겠죠. 이제 그 예. 사람들의 문헌 속에 뭐 인용된 부분이 웨슬리가 나온다면 정확하게 안에도 이제 영향력 공통점이 있고 그런데 제가 오히려 하려고 하는 거는 웨슬리 이후에 신학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서 오늘날에 이르렀는 것까지를 웨슬리안들이 심플리 그냥 평면적으로 신학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신학을 이해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네. 예. 또 하나의 또 방대한 작업이 남았으니까 그것도 뭐 꽤 두꺼워지겠는데 글쎄요. 그거는 앞으로 몇 년 후에 기대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때는 또 이제 여기서 북토크 형식으로 또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그것도 살 날이 뭐 적어도 40년 길면 네, 명이 길어야 됩니다. 이 웨슬리가요 51세에 죽을 뻔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죽었으면 일 못하고 이거 자기가 미리 그 유언을 남겼대요. 영어로. 또 재미나더라고요. 자기 비석에 쓴 유언서 거기서 나왔다.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도 명 기르셔야 더 큰. 저번에 어쨌든 앞으로 쏘고 싶다면 이제 현대신학까지 웨슬리 신학으로 출발한 현대신학 안내서라 그럴까요? 입문서라 그럴까요? 다행히 이제 그 웨슬리 몰트만까지 내려올지 보네포에게도 뭔가 그 성화의 개념, 완전의 개념이 있다면 웨슬리와 겹치어 있는 주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보네포도 있겠죠. 피켓 나갈 수 없는 현대의 거장이잖아요. 틸리도 얘기하셨고 굵직굵직한 신학을 건드리시면서 현대 신학이 발전되어 온 걸 또 소개한다면 또 허 박사님의 또 새로운 기여가 되겠는데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것만 해도 큰일 했는데 과거에 웨슬리안 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 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 이렇게 좋은 교과서를 남긴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나는 허 박사님 만약 비명에 내가 쓸 수 있다면 웨슬리의 성경과 신학과 웨슬리의 독서와 저술 이해를 남기기 위하여 먹고 놀고 노력했다. 인생을 누리지 않고 이렇게 혼혈을 기울인 불쌍한 우리 허박자 웨슬리한테 가서 칭찬받고 사랑 많이 받으세요. 나머지 이제 신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남겨주고 노후는 좀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갔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책 쓸 거예요? 웨슬리까지? 웨슬리처럼? 글쎄 말입니다. 웨슬리 모습은 그건데, 그죠? 웨슬리가 돌아가는 그 침대에서 제가 그 이 독서 목록에서요 돌아가실 때 또 독서 목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독서 목록이 일기에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침대에 누웠어도. 근데 눈도 안 보여. 그냥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 바로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 읽어주나? 읽어줘요. 침대에서 계속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에 죽기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공부한 사람. 그래서 계속 읽어줍니다. 근데 그 읽어주는 권수도 꽤 많고요. 다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자기가 읽었던 것도 나오는데 신간, 새로운 책 있죠. 최근에 출판된 것도 읽어요. 근데 그거를 웨슬리가 평소에 원해서 부탁한 건지 그 사람들이 픽한 건지는 거긴 나오진 않아요.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기에는 타이틀만 나와요. 타이틀을 적어놓은 거는 책을 어쨌든 그걸 부탁해서 그 침대에서 병상에서도 병상에서 무슨 책을 읽었다. 위대한 한 권의 성서의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책을 사랑한 그리고 책을 쓴 책의 사람이었구나. 한 권의 책의 사람이 아니라 저거야말로 책의 사람이다. 저도 그래서 좀 존경합니다. 따라가고 싶고. 놀랍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학자라면 학자도 이렇게 방대한 저서와 독서가 하기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전도 설교를 하면서도 그 남은 시간에 이렇게 독서하고 저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거의 초인적이고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아까 말대로 말 위에 책을 읽었다 상상이 안 됩니다. 말을 위험하잖아요. 저 노래 나옵니다. 내가 말 위에서 안 떨어지면서 책 읽는 방법. 저는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읽거나 차 안에서도 읽거나 밥 먹으면서도 읽은 적은 있어요. 저도 한때는 공부할 때는 또 솔직히 예배할 때 설교가 도저히 막 은혜가 안 되면서 싹 꺼내가지고 책을 읽거나 성경책 독일어 된 성경책 읽거나 성경이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저도 공부한 적이 있어서 저도
독서가 나를 키웠다. 뭐 그렇죠. 교수님 뭐 인풋되지 열심히 하신 않고 거다 아웃풋이 알죠. 될 리가 없다. 예, 인풋이 중요하다. 인풋의 중요성. 또 한 인물 웨슬리를 오늘 재발견했다는 거 좋은 경험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자극과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허벅하님 이런 일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자랑스러운 후배 사랑스럽고요. 다음에 또 만날 때는 뭐 이제 내년에는 아니겠지만 몇 년 후에 또 네. 두 권 책을 들고 나한테 뵐수 있기를 자랑하면 희망합니다. 내가 배가 아프지만 배가 아프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나는 잘 못하겠어. 늙어가지고 70이고 62살인데 나는 이제 번역을 좀 아직도 남은 걸 하고 있는데 70까지는 최소한 또 하시고 70부터는 이제 은퇴했다 싶고 그건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 쉽게 예. 웨슬리처럼 평이하게 풀어주는 거 그것도 예. 중요하다고요.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나하고 같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 오늘 여러분 끝까지 이 방송을 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15분. 감사하고요. 한 예. 시간이 넘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신 분도 계시겠고 끝까지 들으신 분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허천의 박사님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페이스북에 연락하시면 책을 싸게 사거나 혹은 말 잘하면 공짜로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모자라면 이제 곧 캐나다로 가십니다. 그래 한국에 계시는 건 몇 주 안 계시죠? 예. 어쨌든 지금 책이 서점에 나올 테니까 나와 있습니다. 다 예. 적어도 웨슬리안이라면 반드시 구독하거나 갖춰놔야 될 필독서인 것만은 틀림이 없네요. 예. 가장 두꺼운 책만도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두꺼운 웨슬리안 책을 본 적은 뭐 두꺼워야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문헌과 자료 가치로는 어마어마한 유일무이하거나 후무할 수도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좋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고맙고요. 강화에서 그 멀리 사모님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